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 음성 듣겠사오니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우리의 믿음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창세기 통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묵상하시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보통 성경 통독을 결심하게 되면 되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완독을 다 못해도 기본적으로 창세기는 한 번 다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또 새롭게 읽으시면서 어떤 새로운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창세기 다시 또 읽으면서 적지 않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역시 말씀은 내가 새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또 새롭게 은혜를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게 된 창세기 묵상이었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저의 묵상 포인트가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진즉에 묵상하신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분들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 관한 묵상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끼어들어가는 느낌으로 38장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아들들을 얻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어떤 38장에 보시면 도덕성이 굉장히 낮죠.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유다의 모습이 보이는데, 뒤에 39장에 가보게 되면 요셉이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는데요. 유다의 모습이 요셉을 더욱 부각시키는 문학적인 장치, 38장이 39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문학적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유다가 갖고 있는 중요도는 유다의 자손에게서, 유다 지파에게서 왕조가 시작되어지잖아요. 남왕조를 이끄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또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중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38장에 갑자기 이야기를 꺼내느냐? 또 유다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 37장의 흐름을 깨는 듯한 이야기가 38장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궁금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주범이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애굽에서 유다가 급격한 성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달라져요. 리더십도 보이게 되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죄를 뉘우치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또 자기 희생적으로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무 좀 갑작스럽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유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지? 38장이 없으면 유다의 변화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모르는 채 그냥 흘러갈 수가 있는데 38장을 통해서 유다의 변화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38장에서 며느리 다말을 향해 너 창녀짓 했다고,
외간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막 다그치고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아기였어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줍니다. 자기 아들을, 첫째 둘째가 죽었잖아요. 셋째 아들마저 이룰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며느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기주기자. 자기 죄에는 지극히 관대하면서 타인에게서 보이는 죄에 대해서 무척이나 엄격함을 보였던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 자, 유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갑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38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성찰이 깊숙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중성을 만난 거예요.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 안에 깊은 죄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자기 성찰이 성품의 변화와 자기 삶의 태도를 바꿔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건과 일을 예사롭게 지나치지 마시고 자기 성품을 좀 비춰보시면 좋겠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들을 갖다 주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 같은 역사의 주인공의 시선에서만 보게 되어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대목들이, 유다 같은 사람은 조연급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그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이 38장의 중요성이 확 다가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게 될 때 늘 주인공의 시점에서 보는 게 익숙합니다. 주인공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주인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우리한테 참 익숙한데, 그러나 조연급 인물이어도 두드러진 존재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이 보다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이해가 선명하지 않았던 일도 또렷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갈 때 너무 주인공의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고 주변인이지만 그 사람의 시선으로 성경을 읽어가게 되어질 때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의 축복에 관한 묵상입니다. 49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예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들이 단순히 미래의 후손들, 미래의 지파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하나 묵상해 보면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에 대한 예언들 모두가 아이들의, 자녀들의 과거의 행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성품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예언이었다. 그들의 살았던 삶의 태도가 야곱의 예언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없이 예언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축복들 그냥 내뱉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성품에서부터, 그들의 삶에서부터 예언이 연결되어져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유다를 예를 들면 유다가 38장에서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성품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축복들이 나옵니다.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 왕조를 이끌 것에 대한 12지파의 리더십을 가지게 돼. 유다가 넷째 아들이잖아요. 장남도 아니란 말입니다. 당시 고대에는 장남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남을 제끼고 유다가 리더십을 갖게 된 것을 예언하죠. 만약에 38장을 거쳐서 39장에서의 그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 팔아먹은 나쁜 사람이에요.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자기 며느리 임신시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그렇게 대단한 축복을, 메시아가 나오는 축복을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다들 아들들 웬만큼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할 수 있나? 야곱이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혈기를 못 참고 피해 복수를 했던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실제로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버리게 되고 레위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지파들이 되어지게 되잖아요. 만약 그들의 후손이 독자적인 지파들로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야곱이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그냥 축복만, 그들에게 직접적인 축복을 선포했었더라면 이 지파들은 호전적인 성품을 그대로 가진 지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그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를 힘으로 지배한다거나 외부 세력에 침략해오게 되어질 때 폭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 지파들인데 그것을 야곱의 예언으로 원천 봉쇄시킨 것이죠. 그들의 흩어짐이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폭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지파가 있게 되어지면 다른 지파는 어떻겠어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폭력적인 호전적인 그런 지파가 득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근데 레위의 죄로 인해서 야곱이 직접적인 축복을 하지 않고 거의 저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훗날 모세의 신명기 33장에 보면 또 12지파를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여기 또 달라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축복하냐?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편에 끼지 않고 모세 편에 서서 다른 지파들을 우상 숭배한 지파들을 처단하는 거룩한 결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축복할 때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격상시켜 줍니다. 다른 지파들 사이에서 더 높은 지위를 누리는 지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축복 내용을 보면 재산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아달라 이런 간구도 하게 되어집니다.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레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은 굉장히 축복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언이 한 번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든 모세든 그들의 축복 예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행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성품이 좋은 미래를 견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요. 우리 안에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신 분이세요. 지난날 못했던 거 이젠 잊어버리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방향 지으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그 높아심의 성경에서 축복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란 거 아시죠? 성경적인 축복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알던 것 다시 반복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경 통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절 한 절 천천히 음미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움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 읽어 가시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머물러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 말씀에 담긴 그 깊이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잠시 나눌 말씀이었는데 굉장히 묵상이 좀 길어졌어요. 이런 얘기만 계속해도 설교 1시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5연이 되어지는데 시작하는 구절 113절에서 신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란 위선자들, 드러내는 말과 실제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기는 하겠는데 믿으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을 놓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말씀으로 좀 이겨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말씀 갖고 어려운 시련을 버틸 만한 힘이 없어서 세상적인 힘을 찾고 있는 사람, 아직 신앙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좀 두 마음을 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두 마음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두 마음은 이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도 신앙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이유기가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젖대고 밥 먹기 전에 이유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때 싫어합니다. 젖 안 떼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시기를 다 거쳐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나면 때로는 강하게 권면하기도 하고 도전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기 마음 중심에서부터 헌신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실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해야 돼요.
시인이 말하는 두 마음 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세상을 놓기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이 달려있으니까 차마 하나님 놓지는 못하겠고,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저 명목상으로 붙어두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저 입술 뿐이고 마음에서는 여전히 세상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죠. 내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 경건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막 시샘하고 경건을 회방해요. 뭐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냐고. 실족하게 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의 예를 열왕기상 18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살 영적 전투 현장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 850명이 영적 파워 인카운터, 파워 대결을 벌이게 되잖아요. 우리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엘리야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 850명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들한테 얘기합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왜 헛된 우상 바알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이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그 사건을 벌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 백성들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아방이 장려하는 바알 종교에 매료되어서 바알 종교에 그만 그들의 마음을 흠뻑 빼앗기고 버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훅 빠져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 농경의 신 바알, 바알을 잘 섬기면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알 잘 믿고 잘 살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헛된 약속에 빠져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알 신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신전 창기와의 성적 교합을 통해서 교합을 장려하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종교화시켰어요.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그거 간음이고 간통이거든요. 근데 종교의 옷을 입히고 미화까지 시켜가면서 합법화된 성적 범죄를 조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인 만족을 시켜주는 종교는 얼마나 좋아요. 흠뻑 빠져드는 거죠.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허울 뿐이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우상에게, 바알에게 향하여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추적하다 보면 결국 세상 욕망의 숭배로 귀결되어집니다. 왜 우상을 섬기느냐? 자기 욕망 만족시키려고, 세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종교 신앙 행태로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굉장히 유난했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신들을 섬길수록 자신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심이 강했던 민족은 만신전을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만신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온갖 신을 다 그냥 모셔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부강하게 되어지고 자기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의 신을 수용하는데도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인도 선교, 일본 선교가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일본과 인도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허다한 신들 중에 예수님을 전해도 그들은 많은 신을 숭배할 수 있도록 좋으니까 예수도 그냥 자신의 신앙 하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도에 굉장히 어려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신앙 종교이지 않습니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요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도 받아들이는 것은 선민 백성들에겐 사실상 배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니까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주상들, 기도해도 기도 받아주지도 못하고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신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세워놓은 신들, 그게 어떻게 참된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백성들 향해 바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사람들 그 앞에 불러내시며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시인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 연약한 사람들 갈팡질팡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 세상의 미련을 다 내려놓지 못해서 좀 자라가는 과정 속에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역시 이는 두 마음 품은 사람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미워하느냐? 이들이 두 마음을 품는 이유는 악해서 그런 겁니다. 이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악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상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자기의 탐심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축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때로 하나님 믿으면 세상의 축복, 이기적인 욕망, 탐심 이거 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으로 가까이 둘 뿐. 어딘가 하나님 내 안에 두긴 둬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 정도뿐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실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경건한 사람의 마음과 신앙도 종종 미혹하여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처럼 살아가게 하려고 해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비웃어요.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속으로 뭐라고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보고 너 비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너 유난 떨고 있구나.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회유하면서 그들의 신앙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자꾸 회방을 놓게 되죠. 시는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 너무 사랑하고 세상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신앙 비웃고 무시하고 흔들어 놓으려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가끔씩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얘기는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두 마음 품은 사람들,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는 사람들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럼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말란 얘기냐? 그렇지 않죠. 그건 말도 안 되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두 마음 품은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성품도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고결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함께 어울려야죠. 또 그들을 멀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적극적으로는 그들도 우리의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그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서클 안에 그들도 들어오길 바라시니까 우리 그들 멀리하면 안 되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말이 아니라 그들과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그들의 가치관을 내 것으로 삼거나 그들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면서 악에 물들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벗하는 것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세상과 마음을 나눈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처럼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두 소 위에 멍에를 얻는 이유는 밭을 같은 방향으로 갈기 위해서 멍에를 얻는 거잖아요. 멍에를 얻는다는 말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자기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와 자기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있겠습니까? 길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분들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신실하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격려받지 못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 때 우리 이런 삶을 격려받고 그래서 말씀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소망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격려자가 없으면 세상 속에서 내가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믿고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믿음의 격려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믿음도 충분히 있고
나는 별로 흔들리지 않아.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 그런 사람들이야. 난 주저하지 않고 난 믿음이 분명히 있고 내 신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줄로 여기고 있다 넘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예사롭게 듣지 말고 우리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많아요.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은밀한 죄 지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죄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미혹받을 수 있게 되고, 달콤한 말을 자꾸 유혹받다 보면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는 게 연약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늘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겠다고, 주님 말씀 바라며 살겠다고, 내가 주님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세상 욕망을 향해서 눈 감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 눈 환히 뜨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워 넣으며 살겠다고, 그래서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께만 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한 마음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이런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의지 품어봐야 그거 작심삼일인데, 결심해봐야 흔들리는 게 그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말이 현혹되어서 의심과 결심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결심도 신앙 언어라고, 예수님도 결심하셨고 믿음의 조상들도 숱하게 결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며 고투했던 선배들이었었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처럼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의 결심만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116절, 117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결심이 약해집니다. 이거 다시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의 길, 소망의 길, 말씀의 길 다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자들에게 두려운 심판이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실 때가 온다고. 120절에 육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죄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을 받을 때가 오니까. 성경 곳곳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에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벌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세상 법들을 통해서도 심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영악한 악인들 보세요. 법망 다 피해갑니다. 법에 들키지 않은 채 살아가는 숨어있는 죄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냥 내버려두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아무런 손도 못 내고 아무런 조처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계신 걸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속 기다려 주시다가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대의 죄와 죄인들을 다 불러 소환시키시고 공의로운 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경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면서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며 말씀의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죠.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꼭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행악자들처럼 두 마음, 악한 마음 품는 우리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막 남을 해한다든지 막 이렇게 악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쪽으로 자라가는 믿음, 하나님을 쪽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자라가는 두 마음인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도저히 못 놓는 성도들, 이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앞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뭘 도대체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그럼 세상을 포기해야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곤 하잖아요. 주저없이 고민하고 없이 대답해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고민하는 거예요. 난 진짜 뭘 포기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놓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상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도 맞아요. 난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해도 난 세상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 성도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세상을 내가 살아보니까 40년, 50년, 60년 살아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없이는 못 살 것 같다.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없이, 돈 없이, 세상 즐거움 없이, 세상 친구 없이, 세상적인 만족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그러나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난 세상에서 못 살 것 같대. 이것은 우리의 염려일 뿐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막 사라지는 삶이 되도록 못 사는 삶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앙적 현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늘도 얻고 세상도 얻지만 세상을 붙드는 자는 결국 하늘도 못 잡고 세상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신데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과감히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세상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게 되는데 세상 붙들겠다고 하나님 손 놓아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다 만족스럽게 얻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허탄하고 허무하고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계속 놓아져 나가는 게 빠져나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도 얻게 됩니다. 세상의 의미도 충분히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기쁘고 만족을 주며 충만한 의미로 가득한 세상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 품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으셨다면 이제 마음 정리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 마음 하나님께만 드리는 내 마음 하나님 말씀에만 내 마음을 기울이는 한 마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도 얼마든지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줄기차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는지 그 축복 누리며 살아야 세상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 전도를 못합니까?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믿으며 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지. 물질적인 축복만이 세상의 복입니까? 그것도 복이 되어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축복, 영혼의 축복, 우리 인생의 축복, 우리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한마음이려는 우리의 마음 좀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마음 되어 주님께 한마음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